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빛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동안에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하며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환대와 존대의 예수 공동체로 더욱 부흥케 하옵소서. 이웃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부를 축복하옵소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힘을 다해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을 치료받는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 깨닫고 응답받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공동체, 오늘 말씀은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어떤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주제를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그걸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비워 타인의 고통을 그 안에 채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신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삶에 초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연말과 새로운 시작 가운데 2024년을 맞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여러 모습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요셉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의 메시지는 출애굽기 50장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50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불쌍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라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와 동행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1장과 창세기 50장 사이에는 400년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고센 지역에 고립되어 살았는데 전쟁하지 않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400년간 한 민족이 갈등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서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이집트에 동화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었던 데에는 요셉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50장에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들이 모세 앞에 조아려서 벌벌 떨면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읍조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미 용서했고 내가 당신들을 쿨하겠다, 악할 쿨하겠다,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고 양육하겠다, 이런 헌신의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사랑의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고 나는 죽을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카파드 방문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당장의 분쟁이 있어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처럼 보여도 바로바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좀 참고 견디어내서 너그러움을 펼칠 때, 그래서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용서로 나타나서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들일 때, 그 놀라운 경험은 한 세대를 거칠 뿐만 아니라 자그마치 10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너그러움을 보이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당장은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속 방문을 하신 겁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속 방문하셔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견디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삶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 안에 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저주하고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의 인생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아름답게 잘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아 넘겨졌죠, 그죠? 보디발의 집안에 안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처박혀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짧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젊은 시절에 많은 기간을 감옥에서 요셉은 보내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한 사람에게 꿈의 계시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감옥에서 또 몇 년을 또 보낸 그 무수한 시간들을 그가 겪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또 모함을 당했고 오랜 감옥 생활 전체 가운데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친절히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형통했다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나중에 잘 되었다는 것만 형통한 것이나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요셉의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미워하려고 하고 자기를 싫어하려고 하고 외부적인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 감사가 있었고 어려움을 이길 만한 여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통했다는 것은 모든 일이 저절로 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삶은 너무 좋은데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은 잘 되는데 내 마음속에 이 미움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그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계속 자기가 술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미움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기질이 극복되어지지 않아서 그 우울함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상관과 상관없이 마음이 지옥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것은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괜찮을 거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삶에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는 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기뻐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 가운데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이 아니라 매 순간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금세 부패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돈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더 부패하고 더 다른 사람을 망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내적인 평안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뿌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외부의 환경을 극단적으로 안 좋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외부의 환경으로 흔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주어지고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돕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지고 그 어떠한 환경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향한 뿌리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자신과 연결되는 대로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막으시는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데 그 평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인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었을 때 가족도 친구도 고향도 직업도 그 모든 것이 단련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발견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볼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좀 뭔가 잘못된 지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80년이 되어서 모세가 자신의 힘을 다 비우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찾아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배경으로 말하죠. 출애굽기 3장을 시작하는 배경은 어디서 시작되죠? 출애굽기 2장,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장 23절, 24절, 25절의 내용입니다. 23절, 24절, 25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80년간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권념하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면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4번이나 개입하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인간 혼자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실종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없어지는 것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멈춰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은혜가 사라졌고 내 인생 가운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이
쌍방 간에 상호 주체 간에 요 부분이 상실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기도가 내 안에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내 주변에 함께 있고 지금 내 일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서서히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는데 정작 나는 그것을 모르고 등 떠밀려 살듯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이 크게 다가오는데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하는 능력이 상실된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성화 100이라고 하는 거 벌써 29 다음 주에 30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꾸준히 말씀을 묵상해서 한 20번, 20서너 번까지는 외우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성경을 외워? 내가 성경을 무슨 외울 수가 있어? 그러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화면에 비추니까 잠깐 따라서 외우는 것으로 끝나요. 나중에 차이가 확 벌어지죠. 어떤 성도들은 벌써 30번까지 줄줄줄 외우고 힘들어도 다시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저녁에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살면서 말씀이 내 안에 텅 비어서 살아가죠. 주일날 오는 거죠. 그 안에 기도도 없고 말씀의 묵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이 어려운 시절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에게 대단하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동안 하나님 수많은 기회들을 내 안에 흘러가게 하셔서 붙잡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아닌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는 힘이 내 안에 생겨나서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몰두할 일, 정말로 중요한 일에 내 인생과 시간과 마음을 쓰고 산다고요. 그런 일들이 서서히 나타나요, 우리 안에. 그런데 벌써 그 기회를 3개월, 4개월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는 것들을 해야 돼요. 하루에 3장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시간을 채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데 모릅니다. 그리고 남들은 벌써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데 나는 그냥 내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뭐 하죠? 인생이 안 되는 것만. 왜 안 될까?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이 일 생각하고 저 일 생각하고 이 돈 빼서 저기 맞고 저 돈 빼서 여기 맞고 그거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말씀과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 나는 정작 몰라요. 교회 오면 잠깐 살아나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 잠깐 빛이 비추어집니다. 근데 빛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는 거죠. 이거 바꿔야 돼요. 근원적으로 바꿔야 돼요.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최소한의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삶을 유지하는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음의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즉각 들으셨어요. 이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들에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23절 이후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가지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기도했다. 조상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상기시합니다. 기억합니다. 또 백성들 그들이 고통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셔요. 2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출애굽기 2장 후반부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부모들이 하는 기도가 자녀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는 믿음의 기도가 언젠가 자녀들에게 역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자꾸 포기하거든요.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기회를 쫓아가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헤맨다고요. 그렇게 쉬우면 인생이 벌써 달라졌을 거예요. 벌써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인생이 됐으면 벌써 어떤 삶의 결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아닌데
새로운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데 그 길은 익숙하지가 않은 길이에요. 영적인 길을 여는 것.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 전에 드렸던 기도들이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언젠가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지금 신앙을 떠난 자녀들, 신앙이 멀어진 자녀들을 향해 실망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을, 기도를 포기하거나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25절에 당사자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은 그 당사자들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부모들의 기도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수많은 기회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에 찾아오신다고요? 기도하는 공동체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요셉의 약속입니다. 카파드 하시는 하나님, 방문하시는 하나님. 언제 방문하십니까? 기도할 때 찾아오십니다.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려운 겁니다. 기도 배우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느냐? 그러면 자신을 비워 타인의 고통을 그 안에 채우는 사람을, 공동체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3장은 2장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다 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3장 1절에는 그 관심의 주제가 모세를 향합니다. 모세는 자그마치 40년간 버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한때 영웅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돌보려고 하는, 또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열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철저히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가시떨기가 있는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불이 막 붙었어요. 그러면 불 붙은 나무는 어떻게 돼야 돼요? 타야 되잖아요. 안 타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거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불이 붙었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무리 압제해도 불과 같은 시련을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는 거죠. 너무 신기한 장면을 모세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 죽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안 죽을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경험할 겁니다. 안 죽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 그 가시떨기로 나아갑니다. 떨기나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4절이 대단히 중요한데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서 볼까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경험한 것을 쓴 것이지 하나님이 요셉아 이렇게 나타나셔서 요셉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경험입니다. 근데 모세는 모든 사람이 모세를 다 잊었습니다. 심지어 왕국에 있는 사람도 잊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깡그리 잊어버린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버전으로 설명하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당하는 것, 그 고난에 나도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뭐라고 쓴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고난에 내가 일부러 동참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나를 향하여 몰두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내 인생을 제대로 하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배우죠.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내 마음을 시달리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요.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비웁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걱정과 자신의 염려와 자신의 야망을 비워내요. 그리고 누구를 봅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고 그들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의 고난과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고난을 내 안에 채웠는데 고난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와요?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는 독특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내 거 다 하고 내가 내 문제 다 해결하고 다른 사람 돕겠다. 내가 내 문제 다 처리하고 교회를 돕겠다.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다. 내가 내 문제를 다 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커도 너무나 커서 이 문제에 압도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를 도려내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일이죠.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혹을 도려냅니다. 비워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비운 공간에 찾아오셔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전에는 내 일 하나도 열심히 했는데도 내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이 내 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를 배우는 게 우리에게 인생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주간을 지내보면서 무언가 내 인생에 타인을 위한 고난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도들을 위한 고난에 내가 동참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타인을 위한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타인을 위한 거죠. 주님을 위한 것이죠.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내 안에서 나를 비워내는 어려운 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아파했는가? 한 주간 생각해 보셔요.
내 몸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 그들을 향해 식사라도 함께 대접한 적이 있는가? 다시 말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손해본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비우는 내 안에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내 것 다 챙기고 나서 남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야 간절히 찾았던 이유는 그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 번 이야기하시죠. 그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후반부에 보면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그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있는 분이 그 모세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창세기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된다. 이런 표현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의 죄의 목록을 쭉 기록한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버려 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의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이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아직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직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고 시각을 교정하고 전혀 다른 각도로 시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사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실 때 요셉과 같은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가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때와 시를 분별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란 때와 시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견디면서 이것을 버텨야 되는지 어떤 경우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을 접을 때가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미련한 거다. 근데 우리는 미련함에도 그 붙잡고 살아요. 요거 붙잡아야 될 것처럼 붙잡아서 그 사람을 붙잡든지 그 일을 붙잡든지 내가 언제 그만둬야 되고 언제 일을 해야 될지를 구분을 못해요.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은 7년간의 풍년 후에 7년간의 흉년이 온다 알았어요. 다니엘은 70년에 이스라엘에 환난기가 주어지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70년의 시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끝까지 돌파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과 어울려야 될 건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둔다고요. 그래 네 마음대로 네 지혜로 네 힘으로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둔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선하게 풀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일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무엇인가 타인을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손해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길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찾아오시죠. 지혜의 근원이 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혀 아직까지 내가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버려두는 은혜, 그 내버려두는 저주가 아니라 삶의 변화와 능력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예전에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착각한 적이 있어요. 이집트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집트를 이길 수도 없었고 심지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11절은 믿음의 없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어려워요. 이게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 비로소 깨달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일어난 11절의 변화는 삶 전체를 뒤흔드는 삶의 고백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까?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내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 하나는 책임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자식을 어떻게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질 겁니다. 그게 안 될 겁니다. 가정 지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육체 하나 지키기 버거운 사람들이에요. 돈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잘 될 것 같지만 쉽게 망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때 잘 나간 적이 있던 분들은 다 알아요. 그게. 그리고 나서 그 잘 나갈 때를 계속 회상하죠. 근데 그 방식이 아닙니다. 모세는 내가 한때 잘 나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 능력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설득하지 못하고 나는 목자에 불과하고 지금 양떼들을 돌보는 것도 버겁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못합니다. 주저주저 하는 사람.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비로소 실체를 본 거예요. 아직도 실체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난공불락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지, 교회를 괴롭히는지 온 힘을 다해서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한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각오만 다지면,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좋은 기회만 한 번만 잡으면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맞서고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도의 고백인 거죠. 저는 저희 가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전주 성화교회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한 주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주보를 보는데 어느 순간 확 처박히는 거 글자가 담임 목사 황성아.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한 주간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무슨 수로 전주 성화교회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책임지고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한 주간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전주 성화교회를 책임지고 내가 누구기에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나는 내 육체 하나 간섭하게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도 그랬다는 거죠.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지나. 나는 못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하나님 자신이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너무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자기 자신 믿는 사람 제가 많이 알아요. 여전히 자기를 믿어요. 여전히 자기 집안에, 여전히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건강을 믿어요. 그거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커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거인을 이길 때 내가 커져서 거인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거인의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잘하는,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에 3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말씀을 읽고, 오늘 성화교회가 하는 성화 100이라고 하는 그 작은 거 몇 절 안 되는 그 말씀을 읽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깨에 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곁에 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고 내 지식과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인데 창세기에서는 다른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비로소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따라서 해볼 거예요. 임이 이제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제 임이 나중에 그 누가 이제 그 이사야서에서 우리라는 말인데, 누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엘이 합쳐지면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인데,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단어 나오면서 앞에 임이 붙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입니다. 3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에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운 사람,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비운 사람,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정말로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정령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나중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여기 화면에 떠 있는데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요. 시작. 여기까지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